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무수히 행하시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퍼져갔습니다. 그 소문은 세례 요한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습니다.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오실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의심이 생겨서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최종적인 확인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면서 자기네들의 문제 또 민족의 문제를 아주 단숨에 해결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마는 그것도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인다고 그런 것은 별 관심을 쓰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초라한 행색 그걸 보면서 진정한 메시아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분위기를 잘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 입을 통하여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 답하는 대신 예수님이 하시던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을 때는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그럴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이 필요 없고 본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하면 될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일은 맹인이 보고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시는 구약에 기록된 그 증거가 나타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말씀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가서 얘기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드러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실족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관점입니다. 사실대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을 관점에 의해서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믿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믿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꼬타리 아닌 꼬타리를 찾아가지고 믿지 아니하는 100가지 이유를 대면서 결국은 믿지 않아야 직성이 풀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동안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실족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꼬다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버림 받기로 예정이 된 사람이라고
그런 이미지로 말씀을 할 정도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한 이유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직접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고 실족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다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다. 또 세례요한은 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더 놀란 말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자에게 난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온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의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에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그 성도들의 그 뿌리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세례요한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보다는 더 크다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완전히 다 전멸을 시키실 때에 유일하게 가족과 남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세례요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노아보다도 크다고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그가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눈을 가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엘리야, 요셉, 이사야 모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종들은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요한은 기적을 행했다고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가 위대한 말씀을 그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선포했다고 하는 기록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는 세례요한의 미움을 사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무기력하게 비참한 죽임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었고 진리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는데 왜 그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이것도 다른 사람 아닌 예수님이 직접 세례요한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세례요한을 가르쳐 가지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예수님과 가장 직접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느 종보다도 위대한 사람으로 인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위대함이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실력,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영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있으면 그는 그만큼 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멀리 있으면 그만큼 더 위대함과는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재산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주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은 위대한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으로 여기게 됨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제가 왔을 때 오자마자 몇 개월이 안 돼가지고 교인이 한 가정이 나갔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출신이고요. 대학교 교수였고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갔어요. 그 왜 나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냥 다만 짐작하는 건 뭐냐면은 저를 자꾸 피하는 눈빛이고요. 뭔가 불편한 그런 마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변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더 이상 인테리, 지성인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한 인식을 갖지 않게 된 겁니다. 저는요 인테리가 좋았고 지성인을 참 존경했고 했거든요. 왜?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서울대 출신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지성이 있고 인테리예요. 근데 저한테 실망해서 나가가지고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제는 인테리, 지성인 뭐 거기에 대해서 우월하게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잘못된 편견에 대해서 박살이 났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참 명문대학을 나오고 지성인 인테리가 된 분은 제가 아직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구별을 해서 차별하는 일은 이제 박살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분이 얼마나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어떤 관계, 밀접한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의 위대함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5장에서 8장까지 이 4장은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는 아주 성경이 길어요. 한 50장, 50절, 60절 뭐 이 정도 깁니다. 보통 뭐 20절에서 30절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길고요. 그러면 이 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그 안에 뭐가 삽입되어 있느냐 하면은 왕궁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왕궁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몇 장에 걸쳐 있느냐? 몇 장으로 안 되어 있어요. 12절. 12절 정도가 간단하게 그 안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궁은요 이 성전보다도 4배가 커요. 약. 그리고 이 성전은 7년 동안 건설했는데 왕궁은 13년 동안 거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 기간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냥 12절로 간단히 나오고 이 성전에 대한 기록은요 그냥 이 4장에 걸쳐서 아주 오랜 동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왕궁보다는 성전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보다도 왕궁에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요 성전보다 이 왕궁보다도 성전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는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성전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역대상 23장에서 26장까지 이 4장에는요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읽기가 어려워요. 왜 읽기가 어려우냐? 거기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 그런지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라든지 교훈이 없고요 큰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교회 성전에서 청소를 하고 누가 부지깽이를 관리를 하고 누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누가 천막을 옮기고 누가 천막을 이렇게 세우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래서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그 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3장에는 특별히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명단이 나옵니다. 25장은 성가대원의 명단이 나와요. 성가대원. 그리고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 창고를 누가 지키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누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은 별 관심은 없어요. 이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은 바로 누가 성전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느냐, 주님이 거기에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찬양을 드리고 누가 헌신을 하고, 누가 여러분 여기 창고 곡간, 이거는 교회로 얘기할 것 같으면요, 누가 설거지하고, 그 설거지를 누가 하느냐, 청소는 누가 하느냐, 누가 안내를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요, 그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거기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3000년이나 된 그 옛날에 성전 한 구탕에서 일한 것이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을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시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고 헌신하고 몸감함 드리고 거기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요, 그걸 기뻐하시고요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고, 주님은 관심이 있긴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선교회장 안 하게 됐다고 참 큰일 날 뻔했다고, 너무너무 참 다행이라고. 여러분, 그게 다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맡을 때 주님이요, 이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이 되고 하나님께 그들에게 인정하시고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큰일 날 뻔했다고, 교사 전도사가 얼마나 지독하는지 하도 하라고 그래서 할 뻔했다고, 참 다행이라고. 여러분, 그게 다행이 아니에요. 하는 게 다행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좀 할 수 있는 대로 덜 드리고 짧게 보고, 그래서 예배 시작하고 늦게 오고 끝나기 전에 나가고, 그것이 참 행복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찬양을 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헌신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어서 복이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저들이 갈대를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 부드러운 옷, 멋있는 옷,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래서 옷 잘 입은 사람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보러 광야에 나갔느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느냐? 맞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는데 세례 요한이 최종 목적 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위해 온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려고, 준비시키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교회 여러분 예배 보러, 예배 구경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성가대 뭐 보러 왔습니까? 여러분 교회 설교하는 목사님 보러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냐?
예수님 보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축복받고 능력받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줄 믿습니다. 손가락으로 태양을 가르치면은 태양을 봐야죠. 태양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사람은 손가락에 주님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주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중간에 뭘 사람을 개입시키고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신앙에 주님 사이에 인간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망할 때가 옵니다. 그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직접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 누구를 넣고 내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것은 직접 봉독하겠습니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여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 믿고 천국 간 사람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크지만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일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우리를 받은 은혜를 못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신약시대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례 요한이 못 받은 게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도 보지 못했고 부활한 주님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은요 간접적이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를 체험했고 예수님 부활을 체험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모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받지 못한 은혜예요.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만 봤습니다. 구약만. 세례 요한은 구약에 근거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글로 된 하나님이 계시는 완성된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암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완성된 성경을 직접 읽고 암송하고 들은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받지 못한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셨던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언론기관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읽고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나운서가 뭘 질문하냐면은 목사님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요, 그 개척을 해가지고 한 30명쯤 모였을 때에 한 여인이 이래 교회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교회에 와가지고는요 저 맨 뒤에서 그냥 고개도 들지 못하고 저 성경만 보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께서 그 집을 알고 신방을 가셨대요. 이 신방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그 강남에 아주 의리한 그런 알짜배기가 된 땅에서 아주 좋은 양옥집에서 살더래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잔디가 쫙 깔려 있고요, 아주 널리 소나무가 딱 우거져 있고, 그래서 참 좋은 집에 사는구나. 그게 들어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이 여자가요
그 집 주인은 아니래요. 주인이 교수님 부부가 주인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학교에 애들 가르치고 가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신방을 받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집의 식모랍니다. 식모. 그래서 응접실에 이렇게 딱 정식으로 앉아가지고 뭐 접대 받는 게 뭐 격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현관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참 불행한 삶을 사는 여인인 것을 알았답니다. 이 여인이 그 초등학교 시절에 부모가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두 부모 중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가지고요, 그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아예 일찍부터 식모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불구자 남편을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결혼 생활도 오래 할 수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가요 내쫓았대요. 꼴 보기 싫다고. 그래서 이 여인 생각에, 나는 불구자 남편하고도 살 수 없는 그런 참으로 기구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살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살았습니다. 딴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타가지고요, 여 안에 식도가 완전히 타가지고 여 위에 목하고 아래를 잡아다녀가지고 간신히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약한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쇠소리가 나고요, 거기다가 못생겼지, 못 배웠지. 이 여인이 너무 자기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고 울면서 아파하면서 살았는데, 이 기독교 방송, 이 극동 방송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반대로 이제는 감사하고 살고요, 기쁘게 살고 주님의 일을 하고 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 커져가지고 이제는 강남에서 이제 교회를 잘 멋지게 졌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내노라는 뭐 아주 유명 여인들은 참 그 지성인 파들은요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닐 때가 아니라고. 아무리 목사님이 잡아도 다 나갔대. 근데 여인은 혼자 남았대요. 그러면서 안내원하고 또 헌금위원하고, 그리고 늘 웃으면서 늘 행복하게, 그리고 이 떡도 만들어 가지고 병원 같은 데 가가지고 기도해 주고 전도하고,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건축할 때 100만 원 헌금했는데요, 이분이요 몇 년 동안 다 모은 것을 몽땅 헌금했대요. 한 3, 40년 얘기니까요. 근데 이분이 근데 좀 돌아가셨는데, 어느 겨울에 눈 오는 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내가 좀 기도봐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 댁에 와가지고요, 잠깐 잠이 들었는데 목사님 품에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이때 나이가 얼마냐면 30대 후반이었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분이 세상에서는 조금 뭐 작은 자처럼 여김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참 큰 자로 여김을 받겠구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크게 여기겠구나. 왜? 하나님과 가까이 했으니까. 네?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기억에 남는 교인이 없나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좀 있더라고요. 근데 참 또 저를 속성인 사람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아이고 소화가 안 되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참 생각하면 엔돌핀이 나오고 행복해지고요. 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요, 시장에서 이렇게 광주리를 놓고 감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을은요 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광주리를 놓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감을 파는 분인데, 이분이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일 70%는 이분이 다 합니다.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다 열심히 일하시죠. 또 밥 먹듯이 금식하시고 잠자듯이 처리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맛있는 게 있으면 뭐 제일 먼저 초를 갖다 주시고요. 고구마 감자 삶아가지고요, 이거 식으면 안 된다고 손으로 꼭 쥐고 오고, 그 먹으면 참 짜고, 얼마나 세게 잡고 왔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이분이요 참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왜? 성령 받아가지고 아주 지혜가 있고, 이분이요 또 겸손하시고 참 아름다우시고, 연세도 많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구나, 지금도 제가 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작은 자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큰 자냐?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누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찬양을 많이 드리고 기도를 많이 드리고, 그러면서 주님에 가까이 가서 큰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